딱 보니까 저희 엄마는 안젤리나 졸리고 아빠는 브래드 피트였습니다. 그래서 제 성 안씨가 우리나라에는 브래드 피트의 부씨가 없으니까 엄마인 안젤리나 졸리의 안씨를 따가지고 저는 안씨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착각이었죠. 근데 저는 왜 그런 곳에서 좀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삼성가나 현대가 같은 데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미국의 부시가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그런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또 2010년대를 또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2010년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태어날 수도 있었고 중세시대 때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 많은 시대 중에서 2010년대를 살아가도록 태어났을까? 근데 여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걸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또 있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제목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렇게 이제 정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꿈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에 있게 했을까? 그 많은 시대 중에서 2010년대를 나를 살아가게 했을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제가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번만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님을 위하여 죽이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에베소 2장 10절은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 이 시대에 있게 했는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한번 해보실래? 예, 야 감사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길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거의 대부분이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그리고 언덕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어떤 때는 터널 어두운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 넓은 길, 평탄한 길, 뭐 이런 데겠죠. 그런데 인생의 길을 가다 보니까 오르막길을 갈 때도 있고요. 또 그리고 깜깜한 어두운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평탄한 길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의 길로 접어섰다고 얘기하고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어느 회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출발을 하긴 하지만 도착 지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점의 어디가 될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다 아마도 다른 그런 도착 지점에 우리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두 가지입니다. 그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든지 아니면 정했어도 다 다른 길을 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 도착하기를 바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어느 지점에 도착하라고 과연 이곳에 있게 했고 이 시대에 있게 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길을 가라고 했을까?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 처음으로 가졌던 그 첫 번째 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아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아 정체성이 뭔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 첫 번째는 자아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 2장 10절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명확하게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뛰던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저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가진 것 없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국가의 어떤 그런 연구소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1년에 수십억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책임자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년 동안 60편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러한 신화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많은 연구원을 데리고 그리고 국가적인 그러한 IT 분야의 그런 일들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명예는 얻은 것 같았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없는 게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업이었어요. 처음엔 잘 된 듯 했습니다. 매일 양주를 마시고 1년에 100번씩 골프를 나갔어요. 그리고 넓은 집에서 살고 저는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성공을 해서 달려갔어요. 탄탄대로였어요.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인생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나한테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인생이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바로 이곳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이 지하 월세방에는 한 번도 빛이 들어오지 않은 곳입니다. 바닥에는 물이 나와가지고 이불을 깔 수가 없었어요. 돈을 못 내니까 전기가 끊기더라고요. 가스가 끊기더라고요. 세제가 없어서 빨래를 해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집기에는 빨간 딱지가 붙게 됩니다. 저희 가족, 4명의 가족이 쌀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은 그러한 상황에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고 싶어도 주변에 있던 거의 매일 7팀, 8팀 저한테 찾아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저한테 남은 것은 저희 가족과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제가 목숨처럼 아꼈던 제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내 모든 걸 다 포기하기로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자고 있는 두 아들을 바라봅니다. 큰애는 중학교 2학년, 작은애는 초등학교 5학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지 심정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도 내일이면 아버지 없는 세상에 살아가겠지. 나하고 똑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옆에서 누워있는 제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개도 하나도 모싱을 해준 게 없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아내를 깨워서 내가 아내가 원하는 마지막 소원,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내 그 소원 하나만 내가 들어주고 내가 가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깨웠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먼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야? 그랬더니 나 당신하고 일주일만 새벽에 교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아내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다른 데 가졌으면 어림도 없죠. 자,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그래, 일주일 동안 교회 가줄게. 그것도 새벽에. 그래서 저는 교회를 처음에 새벽부터 다녔어요.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그게 2007년 6월 6일입니다. 수요일.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아내와 새벽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뭐 기도를 할 줄 아나요? 찬양을 할 줄 아나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가면 눈 감고 자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끝나면 그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이 됐는데 이제는 한강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높은 빌딩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정말 신비한 체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 코끝에서 이 향취가 맡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그런 향기가 저한테 나는 겁니다. 와, 이 교회는 제가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는 역시 큰 교회 돈이 많으니까 향수도 진짜 좋은 걸 쓰는구나. 근데 그 향기가 어떤 땐 코끝에서 진하게, 어떤 땐 부드럽게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향기가 가슴까지 막 파고들어요. 나중에 그것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인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일주일 됐어요. 신기하니까 내가 일주일만 더 자라보자. 일주일 연장했어요. 아내가 가장 좋아했죠. 근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째가 됐습니다.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찬양을 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유행가 하던 그 입술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막 해지는 거예요. 저 기도 배워본 적도 없어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주가 끝날 시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바로 제 앞에, 눈앞에 이렇게 이러고 나타나신 겁니다. 피가 저한테 막 떨어집니다. 저는
그 피를 막 닦아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있냐고. 제가 예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막 붙들고 끄집어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고 계시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때문에 그렇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를 사하였다. 모두 다 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뭐라고? 나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분이 있다고?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자, 그런데 저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 때문에 피를 흘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눈물, 콧물 다 어렸을 때 아버지 몰래 저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뭐 사 먹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새벽에 회개를 시킵니다. 지나니까 그 다음엔 또 감사 기도가 일주일 동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 지하방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이 저한테 다가오시고 저한테 부드럽게 얘기하시고 또 옆에서 씩 웃고 가시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뭐 성령, 운모 같은 성령이 막 저에게 오기도 하고 그러한 경험을 제가 이제 환상 중에 하게 됩니다.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근데 드디어는 제가 마침내는 그 천국의 그 환상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1년에 11월 달, 매년 11월 되면 21일간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회에서 수많은 그러한 그 기적들이 나타났던 그러한 기도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그 기도회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매일 나와 동행하는데 매일 나와 함께 하는데 이제 나 이런 고난, 이 어려움이 이제 다 끝났어. 분명히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내고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그런데 제가 그러면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니까요. 기도 제목이 A4 용지로 빡빡하게 2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에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한 개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굳어서 한 개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기도는 시작됐어요. 불은 다 꺼졌어요. 쓴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나라가 뭔지 그 의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 나는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한 개도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날 2007년 11월 2일 두 번째 날 저는 불같은 성령을 이 머리에 이 정수리 부분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머리가 좀 풍성했어요.
근데 정말 뜨거운 성령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뜨거우냐면 그 다음 날도 여기에다가 손을 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정도로 뜨거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전에 봤던 그 하늘의 보좌, 그 앞에 탁자에 생명책이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그 책을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 석자가 분명하게 금색으로 써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랬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들으니까 그 책에서 빛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네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 대한 첫 번째 꿈, 너의 정체성을 좀 알게 해라. 그 꿈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첫 번째, 네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 대한 정체성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꿈, 첫 번째 정체성, 과연 여러분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누구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게 오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졸리고 뭐 이제 그렇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혹시 계세요? 가끔 이게 졸면서 손 드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나는 2010년대를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혹시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해서 2010년대를 살아가도록 태어난 것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지금 2010년대를 이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왜 그럴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선택을 해서 이곳에 우리를 데려다 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우리를 데려다 놨을까? 왜 이곳에 우리를 있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있게 했을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너를 이곳에 있게 했을까?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네가 해야 될 일일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상당히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참 좋다, 굿 그랬는데 우리를 지으시고는 참 좋다,
너무 좋다. 베리굿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우리를 소중한 그런 사람으로 지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체성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 내가 얼마나 정말 귀중한 사람일까? 한번 돈으로 환산한 걸,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환산한 걸 한번 찾아봤더니요, 540억. 미국의 와이어드라는 잡지에서 그 엽기적인 계산을 했는데요, 사람의 신체 조직을 다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장기를 다 팔고 뭐하고 이렇게 해갖고 계산을 했더니 540억이 나왔대요. 별로 그렇게 놀라시진 않으시는군요. 예. 집에 540억 정도는 뭐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남자 우리 성도님 혹시 현금 1억을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만져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540억을 한번 제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얼굴 보면서요, 졸리니까 보면서 한번 손도 한번 잡아보시면서 540억,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옆에 계신 분은 한번 손을 한번 좀 이렇게 잡고 한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0억. 이것은 미국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잡고 계시면 한 1억 정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첫 번째 꿈, 나에 대한 정체성은 너는 내가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의 빛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꿈 두 번째는 내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돈을 얼마큼 벌고 그런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밑에 있는 것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저에 대한 꿈은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좀 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만들었대요. 자, 선한 일은 뭘까요?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 착한 일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누구 도와주고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었어요. 우리 선한 영향력 뭐 이런 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뭘까 저는 고민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한 가지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교사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네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생명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꿈을 꾸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다니엘 기도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2009년이 되겠죠.
제가 고민하던 게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1년 동안 그 질문을 하고 그 기도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해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응답이 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그거 뭐지? 몰랐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교회에 1년밖에 안 된 초신자가 고등부 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그 아이들하고 고민하면서 1년 동안 했던 거, 왜냐면 저는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때 막 이제 그 성경 훈련을 하던 그런 때고요. 잘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했던 건 뭐냐면 딱 한 가지만 했어요. 1년 동안 하나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각각을 이 자리에 다 보냈을까? 이곳에 있게 했을까? 딱 한 가지만 집중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그걸 1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써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어요. 좀 뒤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썼던 걸 한두 개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저희 집에서 매일 저녁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넓은 집에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좁은 집에서 단 한 방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매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사니까요. 아이들의 힘든 모습이 저한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저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무엇을 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하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힘드니까요. 야, 우리가 한 10년 뒤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대답이 없습니다. 5년 뒤 정도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대답이 없습니다. 배가 고플 뿐입니다.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우리가 1년 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하나씩 원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배고프지 않게 먹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뭘 봤냐면 다른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힘든 아이들 없잖아요. 아무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저 그냥 하라는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이 눈에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곳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었구나. 지금 나의 상황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다가 빛을 비춰야 되는지 그곳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마 거기 안 갔으면 저희는 그냥 계속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힘들어하는 저의 자녀들을 보고 아내를 보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제가 그게 사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꾼 꿈 두 번째였어요. 네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은 바로 너처럼, 너희 가족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책을
꿈과 비전에 관한 책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한 분야에 대한 책을 지금까지 한 1000권 정도 읽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받으니까 한 5000개 정도를 다운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을 다 읽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한 걸 가지고 저희 가족과 매일 저녁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우리 걸로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할까요? 한 분야에 대한 책을 1000권 읽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전문가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했어요. 나도 좀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 10년 동안 한 1000권 정도 읽었고요. 그 당시에 한 2, 3년 동안 한 500권 정도의 책을 읽게 되니까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매주마다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두 번째 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예전처럼 사업을 해서 공부를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실까? 어떤 길을 갈 수 있게, 어떤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이렇게 모든 거에는 이렇게 그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고 계신 그 의자의 용도는 뭐죠? 의자의 용도는 앉는 거잖아요. 뭐 여기 마이크는 제 말을 크게 확성해서 들려주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펜은 글씨를 쓰기 위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용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용도가 뭘까요? 사람한테 용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사람에게 용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한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배를 타고 있네. 노아. 옆에 뭐 팔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굴까요? 팔려가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 저 끝에 누구죠? 홍해를 가르고 있네요. 모세. 자, 그럼 노아의 용도, 노아의 시대적인 사명.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이 땅에 있게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방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어요. 방주를 잘 만들었습니다. 자, 요셉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용도, 요셉을 왜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이 땅에. 크게. 책을 드린다니까요. 꿈? 그러니까 어떤 꿈? 자,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안 읽으시진 않죠. 한 가지였습니다. 7년 환란을 극복하라고 보냈은 거예요. 7년 동안 이제 가뭄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훈련시키고, 왜냐하면 요셉이 계속 훈련한 걸 보면 뭐 옥에 갇혀서도 행정적인 일을 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행정적인 일을 했잖아요. 계속 훈련이 된 거예요. 이미. 저 일 하라고, 7년 환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책은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끝에 있던 모세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꿈이 뭐였을까요? 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백성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이순신 장군 왜 태어났을까요? 임진왜란 때 외적 물리치라 이거예요. 세종대왕 왜 태어났을까요? 한글 만들으라 이거예요. 자, 그럼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보냈을까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도가 있다고 하는데 뭔가 있을 거잖아요. 과연 그게 뭘까? 혹시 누구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낸 것 같다. 이 역할 하라고. 이 일 하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 100가지, 버킷리스트, 꿈목록 이런 걸 써요.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나 이거 한번 할래요.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세계 일주, 무슨 산, 무슨 에베레스트 어디 가는 거 이런 거 꼭 들어가요. 저도 그렇게 썼었어요. 몇 개 썼냐면 100개를 썼어요. 그 중에 17개를 이루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을 하기. 제가 청와대에서 컨설팅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 되기. 제가 숭실대와 이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됐어요. 이런 것들 제가 썼는데요. 그 지하 월세방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꿈목록을 써도 그것을 노력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꿈목록 100가지를 한번 봤어요. 1년에 100번씩 골프 나가기, 옛날처럼. 외제차 타고 다니기. 보다 보니까 이게 내 꿈이야, 진짜. 다 제 욕심인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자기 욕심 전부 다 쓰라고 해서 그게 꿈인 양, 그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꿈이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이다 이 형태로 다 바꿔 써봤어요. 나는 매년 3만 명을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이다. 제가 쓴 겁니다. 저는 지금 매년 한 2만 명 정도를 만납니다. 개별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납니다. 나는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을 만든 사람이다. 저희 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요. 이제 음악을 지금 하면서 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지금 이제 조명 디자이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정을 빛으로 표현하여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저희 아이들이 쓴 거예요. 다 이렇게 바꿔 써봤어요. 나는 무엇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 쓰니까요. 내 욕심이 아니고 나를 향한 꿈이 아니고 밖을 향한 꿈이 됐어요. 세상을 향한 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저희 학생들 아니면 저 같이 있던 분들이 썼던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쓴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저하고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아이인데요. 근데 이 아이가 TV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지역의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들이 잘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자기가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기업가가 돼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물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랬죠. 그런데 자기 현실을 보니까요. 자기 현실은 너무 비참해요. 지금 강북 지역에 사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삽니다. 이 아이는 과외나 아니면 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집안 형편이 안 좋습니다. 성적을 보니까 반에서 꼴찌에서 3번째예요.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꿈이 생겼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기업을 만들겠대요. 스스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대요. 자기는 그걸 하기 위해서 대학에 경영학과를 가겠대요. 그것도 서울대를 가겠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꿈이 생겼으니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쓴 것이 아니고 이걸 썼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과외를 학원을 못 다니니까요.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꼴찌에서 3번째 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야, 네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래? 예,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에게 3가지씩 꼭 질문하겠습니다. 그래? 써봐. 썼어요. 그래? 또 뭐 어떻게 할래? 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면 반응할게요. 아, 그러네요. 네, 선생님, 아유, 그래요? 막 그러면서 반응하겠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만 보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해한 것 같으면 넘어가고요. 이해하지 않은 것 같으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수업이 이 아이의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집중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걸 적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 학기가 지났어요. 그 다음 학기에 이 아이는 안 나오고 이제 다른 이제 아이들, 제가 이제 20명씩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선정됐어요. 이 아이가 전 반에서 꼴찌에서 3번째 하던 아이가 한 학기 만에 앞에서 3등을 합니다. 사교육 받아본 적 없어요. 20명이 그때 한 클래스에서 진행했는데요. 무조건 사교육 다 끊게 했어요. 과외하면 안 돼요. 학원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자기주도 학습을 다 해야 돼요. 공부하는 법만 가르쳐줬어요. 꿈만 꾸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정부 프로젝트를 60개 정도를 했어요. 저는 프로젝트 방법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그 평가나 아니면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방법을 알아요. 이 아이들하고 그대로 했어요. 놀랍게 얘가 한 학기 만에 반에서 앞에서 3등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가서 자기는 그런 기업을 일으키겠대요.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이후에 당연히 갔겠죠. 여기에 있는 이 얘기를 한다면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2번째, 나는 휴지를 줍는 사람이다. 이 쓴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경기도에는 시험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서울에는 뭐 뺑뺑 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 지역은 시험을 봐서 이렇게 갑니다. 이 아이는 전교에서 꼴찌로 그 학교에 들어온 아이입니다. 전교 꼴찌예요.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책을 펴보지 않은 아이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진짱이에요. 싸움 잘하는 친구예요. 이 아이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답하는 나는 무엇 못하는 사람이다. 한번 써봐라. 써야 되잖아요. 나는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다. 나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쓸 수 없잖아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를 딱 보니까 휴지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게 이겁니다. 나는 휴지를 줍는 사람이다. 썼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휴지를 줍는 사람에게 썼는데 내가 이걸 줄까 말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한 30분 고민했다고 하는데 고민 끝에 그 휴지 하나를 줍습니다. 근데 이미 프로그램은 진행이 됐어요. 네가 휴지를 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지금부터, 그게 우리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분명히 다른 아이들이 나를 놀릴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다른 아이들이 휴지를 내 앞에 버릴 겁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버려라. 나는 주울 테니 하면서 전 줍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한번 써봐.
썼어요. 근데 놀라운 겁니다. 얘가 일주일 정도 또 지나니까요. 휴지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줍는 거예요. 그렇게 줍기 시작합니다. 휴지를. 일진 짱이. 그렇게 줍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다 휴지를 막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진 짱이 휴지를 줍고 있으니까 얘는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왜냐면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됐잖아요. 휴지를 분명히 버릴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너희들은 버려라, 나는 줄 테니. 줍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갑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불쌍하잖아요. 버리지 마라. 아, 그리고 걔 혼자 줍는데 우리 좀 같이 좀 주워주자. 아이들이 함께 휴지를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이 아침에 20분 일찍 와가지고 교실을 함께 청소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실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가장 꼴찌들만 모아놓은 꼴찌반이었어요. 문제반이었어요. 이 아이가 나는 휴지를 줍는 사람이다. 이 한 줄 쓴 것 때문에 그 반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2학년 올라갈 때 그 반이 전교에서 1등하는 반이 됐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하나님을 만난 아이입니다. 그 후에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큰 것 가지고 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휴지를 줍는 사람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그 하나 때문에 자신이 바뀌고 그리고 반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세상을 바꾸고 갑니다. 자, 이 아이 전교 꼴찌로 입학했던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3학년 졸업할 때 전교 3등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군대에 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는 너무너무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지 기대가 돼요. 이제 한번 여러분 것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질문에 나는 무엇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씩만 좀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교 졸업 전에 책을 쓴 사람이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책을 썼고요. 음악대학을 세운 사람이다. 이 친구는 저희보다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자기 피아노가 경매에 넘어가서 팔리는 그런 모습을 그 피아노를 끌어안고 울던 아이예요. 근데 자기처럼 힘든 아이들, 자기는 음악을 시키겠다고. 이 아이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거기에 지금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그러한 사연들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여러분 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는 라는 질문에 나는 무엇 못하는 사람이다. 혹시 한 분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네, 역시 없으신가요? 예,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무엇 못하는 사람이다. 예. 나는 교회를 짓는 사람이다. 예, 나는 교회를 짓는 사람이다. 예, 예.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다음 모르겠어요. 이제 그 스토리가 또 나중에 또 이제 궁금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나는 무엇 못하는 사람이다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꿈 목록을 다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계속 안 넘어가네요. 자, 세 번째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훈련을 잘 견디고 도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게 내 꿈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뭔가를 하도록 도전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밑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지금 나에게 훈련장이 됐던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아니면 가장 어려운, 혹시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닐까? 왜 나를 하필이면 이 자리에 갖다 놨을까? 나를 하필이면 이런 환경에 갖다 놨을까? 하나님이 혹시 실수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을 그곳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일들을 전에 예비했대요. 전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이 전이라는 건 언제일까요? 예, 태어나기 전에. 네. 훨씬 더 전에. 태초 이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과 여러분이 현재 그 힘들다고 어렵다고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곳을 예비해서 그곳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전부터 준비했대요. 몇천 년을 준비해서 갖다 놓은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몇천 년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했는데 엉뚱한 돈 버는 일, 엉뚱한 출세하는 일, 엉뚱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몇천 년간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요? 그래서 내 모습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몇천 년을 훈련시켜서 갖다 놓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저는 제 고난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이런 고난을 끝내고 예전처럼 돈도 잘 벌고 그리고 회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5년째 되던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대요. 기대가 되잖아요. 와, 나한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나한테 보여줄까. 당연히 나한테는 로또 1등이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리 높여서 기도했어요. 로또 1등. 나에게 분명히 이제 그렇게 해주실 거야. 자, 그런데 21일간이 지났어요. 목이 완전히 쉬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됐죠. 근데요, 하나님이 내가 이미 크고 놀라운 일을 너한테 줬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줬대요. 마지막 날 그렇게 얘기해요. 나 로또 1등 안 됐는데? 받은 거 없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게 크고 놀라운 일이 뭔가 봤더니요, 저를 구원한 일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였어요.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훈련의 장으로 쓰지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특히 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잖아요. 전 당연히 면제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저 집에서 이제 나오고 탈출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옛날처럼 넓은 집에 갈 거야. 그리고 분명히 이제 잘 살게 될 거야. 그것을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빚, 그게 모든 걸 다 청산했는데도 그 집으로 쫓겨가면서 또 저에게 평생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빚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면제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 5월까지 제가 일을 해서 그 빚을 다 갚게 했어요. 9년 걸렸어요. 저는 10년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9년 걸렸어요.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의 장소, 훈련의 그 장소에서 면제해주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길 원하더라고요. 자, 군대를 우리는 이제
많이 이렇게 가는데 군대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은 그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밥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먹여주고 뭐 이거 다 하잖아요. 군대의 용도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싸움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훈련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항상 고통이 따르고 힘든 일들이 따릅니다. 자,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훈련에는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게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 축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을 받고 계신 분 있다면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난다.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현재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세상은 저 높은 곳에 있어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분명히 뭔가 있어요. 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훈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아마 고난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갈 때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을까? 그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고 성령이 아니면 힘이 아니면 거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혹시 좋아요. 무엇이 좋을까요? 기쁘고 즐겁고 예. 힘든 일이 닥쳐도 예. 이겨낼 수가 있고 네.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기죠. 예.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예. 아니,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예. 힘이 생기죠.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솔직히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일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제자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됐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11제자가 한 사람도 그냥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요.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고요. 칼에 맞아 죽고요. 그 다음에 뭐 몽둥이로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그래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죠. 네.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이 어려움을, 이 훈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세 번째 꿈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의 현재 이 어려움을, 현재의 훈련을 잘 이겨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꿈꾸었던 세 번째 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네 번째 꿈은 하나님의 비전을 재생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네 번째 꿈은 뭐냐면 비전을 재생산하는 꿈을 꾼대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 세상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시 생산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라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라는 그러한 일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컨설턴트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1년에 한 4개 정도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동안에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그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뭐 지금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지금 한 2만 명 정도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보다시피 제가 말주변도 없어요. 뭐 잘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목표했던 거, 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저를 분명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만 좀 하면, 그러니까 좀 넘겨주실래요? 네. 예. 저희 가족 얘기를 조금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10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부도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일들을 하고, 저희가 꿈을 갖고 하는 그런 것이 딱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저에게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변했어? 너희가 이렇게 변했어? 밖으로 나타난 것만 지금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대부분 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밖으로 나타난 것 말고 내부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가 강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던 그런 가정주부입니다. 지금은 아이 키운 얘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에게 아이 키우는 그런 얘기를, 학부모 강사가 됐어요. 이제 조만간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책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지금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이제 대학생인데요. 큰아이 한번 얘기를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큰아이입니다. 이게 꼭 다른 사람들이 뭐 이제 외국인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저렇게 이제 수염을 기르고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음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EDM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그런 곡 작업도 하고 프로듀싱하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프로 기타리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뭐 이제 찬양단의 기타리스트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희가 그 지하에 살 때 아무런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디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뭐 사교육을 받는다든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에 있던 이 음악 세계, 지하에서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그다음 지하에서 이루었던 그 일들을 지상으로 지금 끌어내는 문화 활동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홍대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가끔 거리에서 이제 그런 공연들을 펼칩니다. 몇천 명이 막 나옵니다. 이 친구는 지금 그런 활동을 하면서 또 그쪽에 이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지만 지금 오늘도 또 뭐 힙합 가수 누구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또 이렇게 끌어내서 뭐 지금 이제 아마 뭔가를 좀 찍고 있을 겁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요. 뭐 그렇게 했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뭐 군대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연 콘테스트에서 10사람 안에 들기도 했어요. 지금 아직 나이는 좀 어린 것 같지만 자신이 해야 될 걸 압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빛을 이 세상에 비춰야 될지를 아는 친구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예. 소리 좀 크게 한 번만. 효영이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음악을 좋아했던 효영이 한 록밴드의 공연 동영상을 접하고 그 속에서 효영이는 자신의 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조명 디자이너라는 꿈인데요. 효영이가 이 꿈을 갖게 된 때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무렵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효영이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데요. 책 대신 효영이의 책상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이 모니터와 키보드들도 바로 효영이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조명 전문 서적만 30여 권. 초등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한 아이디어 노트는 지금도 꺼내보며 참고하는 소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꿈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렘으로 시작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 어느 날 든 생각이 이렇게 그냥 나간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서점에 가서 전문 서적을 구입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다른 여러 전문 서적들을 같이 사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효영이가 빠뜨리지 않는 일과가 있는데요. 일정량을 정해놓고 조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에 올려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혹독한 자기 단련만이 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효영이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는다는 교회입니다. 실제 조명을 조정하는 장치 같은데요. 딱 봐도 한두 번 만져본 솜씨가 아닌데요. 조명 디자이너가 왜 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쏜 빛이 관객들을 신나게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뿐인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 그만큼 조명의 역할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명을 혼자 다 담당하는 거예요? 네,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색색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이 순간만큼 효영이의 머릿속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자신이 만들어낸 빛으로 무대 위 또 하나의 빛 공연을 창조하고 있는 효영이. 무대 위에 얹을 빛만 상상해도 행복해진다는 효영이. 이제 더 먼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빛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일단 조명 디자이너로서 진정한 예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저의 이름을 딴 조명회사를 세워서 전 세계 누구나 쉽고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조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회사로 인해서 장학사업을 진행해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MBC 다큐멘터리에 이제 소개됐던 것 중에서 제가 몇 부분만 이렇게 따왔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다큐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가 전국의 학교에서 다 이게 교회 얘기를 여기에서 이제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장면이 다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그 학교에서 그 진로나 이런 시간에 아주 예배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잠시만요. 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때 막연하게 가졌던 그 꿈,
그리고 5학년 때 제가 부두나서 아까 그 지하 월세방으로 옮겨갈 때 그때부터 이 꿈이 구체화되고 그것을 계획하고 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위에가 강의하는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학생들과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세계 뭐 조명 디자인 컨테스트 최연소로 나가서 세계 5위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박진영이라든지 저기 뭐 슈퍼스타 K 이런 데에서 조명 감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전문 분야의 책을 썼어요. 고등학생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고등학생이 쓴 책이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판매가 아니고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뭐 석사 들어갈 때 공부하던 친구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으로 얘기할래? 나는 빛으로 얘기하겠다. 이 친구의 강의 제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펼치고 싶은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세상에 영향력으로 펼칠 건지 이제 여러분 것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1년에 뭐 몇 번씩 이제 꼭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1월 2일 날, 매년 1월 2일 날 가족 세미나라는 것을 합니다. 그냥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연수원을 빌립니다. 저희 연수원 빌렸죠. 그래서 매년마다 저렇게 연수원을 빌려서 가족 세미나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딱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전해에 각각의 10대 뉴스를 뽑습니다. 내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나의 10대 과제를 다 정합니다. 그리고 그 10대 과제 각각 4명이 정한 거를 가지고 한 사람 앞에 4시간씩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루 밤을 꼬박 새우면서 저희들은 비전 세미나를 하루 1박 2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는 우리 가족이 공동으로 올해 할 프로젝트를 정해서 합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그 부모 없는 아이들 꿈 찾아주기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다른 가족 저희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 스타 가족 비전 세미나라고 했는데요. 이 앞에 계신 저 가족은 스타가 5명, 가족이 5명이라는 스타 가족이라고. 거기는 지금 아들만 지금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면 이제 그 석봉 토스트의 김석봉 대표 가족이거든요. 그분 가족 4명, 5명을 이제 저희가 섬기면서 꿈을 갖게 하고 1박 2일 동안 이제 저희가 진행해주고 섬기고 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이제 가족 단위로도 하고 있고요. 딱 개별 단위로는 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가서 뭐 전국에서 저는 이제 또 뭐 다음 주에 뭐 제주도에 가야 되고 또 제가 7년 전에 꿈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아이들이었었거든요. 중국 아이 또 비전 캠프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해외 쪽에 그런 일들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저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해외 쪽으로도 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보낸 그 자리에 가서 저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 돼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취업을 하면 어느 직까지 올라가면 돈을 얼마 벌면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을 지금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는 때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네가 행해라. 지금 현재 네가 있는 그 상황에서 행하면 된다. 네가 누군지 알았고 너의 꿈이 뭔지 알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냐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현재 상황에서 시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자아 정체성 확립.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어떤 일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훈련을 잘 극복하고 도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나를 향해서 다시 비전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의 꿈을 저한테 요구를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반대로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나를 향한 사탄의 꿈도 있습니다. 네. 딱 간단합니다. 딱 2가지. 첫 번째, 바쁘게 만듭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삽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바쁩니다. 왜 내가 이걸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바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너무 지금이 좋아서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너무 만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고 뭐고 하나님 이거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나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꿈을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하나만 더 이제 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생은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가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 순간부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도착점에 도착할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정말 이제 내가 앞으로 내 어떤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그 꿈에 의해서 내가 어느 목적지에 도착할지를 오늘 고민을 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꼭 그걸 한번 써보시고 가능하면 붙여놓으시고 저희 집에 가면 막 벽이 그냥 막 많이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플랜카드 만들어서 붙여놓고 막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의 꿈을 적고 붙여놓고 매일매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꾸는 그 꿈이 이 세상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그 현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멋져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긴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마치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